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신약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이 성도들의 연합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을 문책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능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누가 당신들을 여기서 이렇게 소리치라고 했느냐? 우린 대답할 말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기에 사도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교회를 형성한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으로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느냐? 다른 종교는 어떠하냐? 당신의 주장은 너무 독선적이다.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한다. 그런 식으로 비방합니다. WCC와 같은 종교 통합운동 단체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기관들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교도들 앞에서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저주받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에 이르는 진리는 외면한 채 그냥 다른 종교와의 연합과 일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전 종교인들이 화목하게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고 신앙과 직제 일치 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역행해서 다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수용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다. 이 사실을 성경 말씀으로 다시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믿고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또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 코스는 여러 갈래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금정산만 하더라도 등산 코스가 A, B, C 코스 여러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계곡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어떤 쪽은 좀 완만한 도로를 끼고 산을 좀 약간씩 감으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사람들마다 저쪽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이쪽 동네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면 정상에서 다 만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상에 올라가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른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달라집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다 길은 아닙니다. 다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올바르다고 여기는 길이 있습니다. 자선과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내가 스스로 명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겠다.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다. 내가 잘못하고 죄 지은 만큼 사회에 헌신 봉사하고 나누줌으로써 내가 진 죄의 빚을 갚겠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올바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의 길들이라는 겁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산이 아닙니다. 구원은 등산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오르는 등산 코스는 여러 갈래 길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전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때는 on 이렇게 부정관사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근데 the sun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것에는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The way, the life,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플러스 1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3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가 있고 5도 될 수가 있으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믿어도 구원받고 저거 믿어도 구원받고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구원을 얻게 하는 이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하는 이름이냐? 둘째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밖에 있으면은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밧줄을 던지든지 사다리를 내려주든지 건질 수가 있는데,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저 입구가 저기인데 내가 내 멱살을 잡고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건져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종교의식이나 고행이나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 갚으려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으려면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큰 심판을 내릴 때,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둥과 임방에 뿌리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은 기둥과 임방에 뿌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보다 좀 효과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겠다. 이게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 문에 있는 것보다 내 몸에 피가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온몸에다가 피를 칠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린 양의 피라고 했는데, 어린 양 대신에 돼지나 낙타나 닭은 안 될까 해가지고 엉뚱한 걸 잡았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혼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 어쨌든 생명만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교수형을 받아가지고 목이 졸려가지고 질식사하면은 그거는 피 흘려 죽으신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로 생명의 피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살당해도 안 되고 교수형 받아도 안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으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두 손과 발에 못을 통해서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구원한 방법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구원 없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이름들은 아무리 불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붙잡고 알라를 붙잡고 마호메트를 부르고 그래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신 자기의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에 능력과 신용이 있어야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모르는 이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름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진이가 낯가림이 있고 도도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안 갑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저한테는 넙죽넙죽 잘 안깁니다. 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진이한테 다 가서 할머니한테 갈까? 할머니 찾으러 갈까 하면 냅죽 안깁니다. 제 이름으로는 안 돼. 할머니 이름 팔아가지고 아진이 한번 안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재자인 할머니가 아진아 목사님한테 가봐. 그리고 저를 아진이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진이도 마음을 많이 열고 요즘은 쌩글쌩글 웃으면서 잘 안깁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신용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이름을 갖고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갖고 와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누구 이름 팔아요? 예수님 이름 들먹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아무런 공로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누구나 아버지 이름을 대고 거기서 외상을 마음대로 땡겨 먹었습니다. 과자 가져가면 우리 아버지가 갖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면 딱 얼굴 딱 보고 외상장부에 다 적습니다. 그래서 매달 25일 날 아버지가 월급 받으면은 외상값 전부 다 청산을 합니다. 신용이 있어요. 계속해서 몇 년간 그래왔기 때문에. 이웃집에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집은 좀 수입이 불규칙해요. 택시 운전을 했는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 가다 그 외상값을 안 받고 떼먹은 적이 많아요. 내가 하는 걸 보고 또 걔도 똑같이 가서 우리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 누군데 외상을 안 줍니다. 나는 되는데 왜 그 친구는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게 주인한테 먹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돼요. 신용이 있는 이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엮어줄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게 주인은 모르는 사람한테 외상 안 줍니다. 낯선 사람한테 함부로 외상으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외상장부에 달아주지 않습니다.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이름은 백날 불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입에 담는 그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 하나님만을 찾아야지, 어디서 뭐 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모스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든지 몰렉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벌 받을 짓입니다. 다른 이름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름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그 신들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엘리야와 이 바알의 예언자들 그리고 작은 숲의 예언자들이 모여가지고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불로 응답하시느냐,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수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뛰면서 온몸을 이제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서 피를 철철 흘려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응답하시고 그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들은 죄값으로 자기 생명의 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자기 종교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금식을 행하라, 살인을 하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온갖 이런 종교적인 계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타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열심히 신들을 섬기면 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순교하라, 죽어라. 저 이슬람교 보십시오. 알라 신을 위해서 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드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기는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 자기를 알아주고 나중에 천상으로 데려간다고 믿습니다. 이방 종교의 신들은 신도들이 신을 위해서 죽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스스로
구원하는 길이 없습니다. 죄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불교 구원 방법은 간단합니다. 윤회 전생을 통해서 그래 지옥 가서 형벌을 받고 억만급 형벌을 받고 그 내세에는 좀 더 다른 존재로 태어나서 그 카르마 업보를 감당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네가 지은 죄는 네 죄값을 네가 치러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업보를 전생의 업보를 다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을 해서 깨달음 열반의 경지에 들어서 니르바나의 경지에 들어서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그게 득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불교 교리를 살펴봐도 대신 속죄라든지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한지옥에 떨어져서 뭐 억급 동안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고 다시 윤회 전생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착하고 바르게 살라,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걸로는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윤회 전생 자체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들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 번 태어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값을 치르려면은 죄인을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야 하는데, 누가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친구도 죄인이에요. 쥐가 죽는 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목숨이 여벌로 몇 개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느냐? 아무 죄 없는 존재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 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수많은 슬픔과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형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죄들을 용서하고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죄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그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우리가 죄 용서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값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왜 예수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죄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직 너희 죄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화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서서 중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재를 하려면 한쪽 편만이 아니라 중재자는 양쪽 편을 모두 이해하고 양쪽의 입장을 모두 대변해야 하고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재가 성립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천사 한 명을 중재자로 내세우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중재자입니다. 그 어느 한 천사가 사람의 입장까지 고려해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입니다. 어떻게 이거 두 개가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중재자로 내세우면 그는 사람 입장만을 대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까지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 존재가 해야 됩니다. 반인 반신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누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또 완전한 사람이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사람과 같은 인성을 가지셨고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은 인생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십자가에서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그분께서 대신 사람으로서 그 죄의 짐을 자기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죄인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죄인들을 무작정 사면해 준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면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옵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로 화의 헌물이 되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믿는 자들에 대한 호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 혹은 이 세상 어느 종교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누가 나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추악한 죄인들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 종교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래서 이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쳤고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이고 찬양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매일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